환영합니다. 오늘은 왕이신 제사장의 매일의 봉사, 왕이면서 제사장. 예수님은 두 본성을 가지셔서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신성에 사람의 인성을 취하심으로, 그러나 여전히 신성을 없애지 않으시고 가지고 계심으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어 우리의 중보자의 제사장의 자격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한 원래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자격으로 성천하여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왕이시면서 제사장이신데 그 두 가지 이중 직분을 제가 새롭게 깨달아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스가랴 6장 12절로 13절에 싹이라 이름하는,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순이라 이름하는 싹과 같은 그 이름으로 자기 곳에서 도단한 그분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다스리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냐면 왕이 하는 일입니다. 영광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리는 것은 영광의 왕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성전 건축이 완성되기 전에 은혜의 왕으로서 여전히 은혜의 왕국의 보좌에 앉으셔서, 이것을 학자들은 이미 이루어진 일, 예수님 믿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의 구원에 참여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그러나 여전히 영광스러운 그분의 나라, 우리의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죽지 않고 사는 그 나라, 그 나라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룬 것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그 사이에 우리가 있는데,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은혜의 왕국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고 십자가로 확립된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의 왕국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그 나라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확립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앞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주실 보증이 되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은혜의 왕으로서 지금 그분의 나라를 확립시켜 가는 중에 있는데,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그 왕이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그분이 또한 제사장이십니다.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하나님과 제사장 사이에 무엇이 있어요? 평화의 의논이 있습니다.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이것은 왕의 직분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왕으로 은혜의 보좌에 앉아 다스리지만 그분이 제사장으로서 또한 자기 자리에 있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직분, 왕이면서 제사장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하나님으로서 다스리는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또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 간구한다는 말이 영어로는 중보한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구원하시는 것은 왕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제사장이 항상 살아서 간구하면서 그분이 또한 왕으로서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분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재판장이 되시는 겁니다.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는 온전히 구원하시는 자 왕의 직분이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는 중보자로서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이 두 직분을 같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가르친 후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이분은 하나님의 보좌의 왕으로 앉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만물을 붙드는 것은 하나님으로서 하시는 일입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2절은 이것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 두 구절을 비교해 보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이것은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것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같은 말이에요. 즉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신 그 희생을 내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그것은 시작이에요. 완전한 죄를 정결케 하는 대속의 값은 완전히 지불되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정결케 될 것입니다. 우리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모든 사람의 죄가 없어졌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습니다. 여전히 오늘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을 잘 못 본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 보좌 우편, 권능의 우편 앉으셨다, 서셨다 이런 기록이 많이 나와 있어요. 참고로 제가 이렇게 있다는 것을 성경에 있는 성경절을 적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보좌에 앉으신 왕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긍휼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아들여야 돼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를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은혜의 왕에게 가야 돼요. 여기 성경에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있으면 그냥 줍니까? 은혜의 보좌 앞이 어디냐? 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분향단입니다. 은혜의 보좌는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의 왕이 앉아 계시는 자리입니다. 은혜의 왕은 누굽니까?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스가랴 9장 9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우리의 왕이십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아직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바뀌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약속에 의하여 주어진 성령에 의하여 그분의 나라 백성을 만드는 은혜의 왕으로 등극하시고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그분은 그곳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무슨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죄의 용서와 생명을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분은 은혜의 보좌에 앉아서 그래도 사람들이 안 나오니까 대제사장으로 중보하십니다.
이 은혜의 보좌 앞은 분향단 성소의 휘장으로 가려져 있지만 그 분향단을 속죄소 앞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설명한 것이 분향단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중보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20절로 22절에 이 속죄소와 하나님의 보좌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법궤가 있고 법궤의 뚜껑이 이 속죄소입니다. 이 속죄소는 뚜껑에 두 그룹 천사를 양쪽에 이렇게 만들어서 날개가 서로 연하여 있고 그들의 시선은 밑에 법궤를 향하도록 하는 그것이 이제 속죄소예요.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그 뚜껑이 속죄소입니다. 속죄소는 무슨 뚜껑이라고요? 법궤 뚜껑이에요.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증거판이 무엇이죠?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 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속죄소 위. 그러므로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는 여기 속죄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속죄소를 영어로는 The Mercy Seat. Mercy는 자비 그런 뜻입니다. 자비로운 보좌. 그게 속죄소예요. 이것을 옛날에 우리 그 성경에 난해주에 보시면 속죄소를 혹시은좌 그렇게 놨습니다. 시은좌는 베풀 시자예요. 은혜를 베푸는 보좌라는 뜻입니다. 속죄소는 다른 말로 하면 시은좌, 자비의 보좌, 은혜의 보좌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매일의 봉사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또 제사장으로 성소에서 중보하시는 것, 그분이 동시에 하는 것이 좀 안 맞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오랫동안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무슨 의미일까? 심지어는 이 교회 다니면서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지성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무슨 또 성소에서 중보를 하냐? 이게 아니다. 그냥 지성소에 바로 들어가서 봉사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닌데 어떻게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 제사장으로 중보를 하신가? 늘 고민하다가 어저께 제가 계속 묵상하면서 이것이 있지 않을까 해서 찾아봤는데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레위기 4장은 속죄제에 대하여 명령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장 20절에 제사장이 속죄한 자 그들이 뭘 받아요? 사함을 받으리라.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26절에 제사장이 속죄한 자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제사장이 속죄한 자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레위기 4장 31절, 35절, 5장 10절, 5장 13절. 그 다음에 5장 16절과 18절에 제사장은 속죄한 자 그는 사함을 받으리라. 자, 이 속죄제는 번제단에서 제물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속죄하는 것입니다. 번제단과 성소의 첫째 칸에서 하는 봉사가 매일 속죄 봉사입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유대력으로 7월 10일 매년 한 차례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법궤 위와 옆에 뿌려서 성소 전체를 정결케 하는 그것은 연례 봉사이고 매일 하는 봉사에는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승천하자마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 보좌 우편과 매일의 성소의 봉사에 관계가 없는가? 그걸 제가 찾았습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에게는 굉장한, 제가 그래서 어제 잠이 안 와요. 이런 걸 내가 이제 깨달았다. 속죄는 번제단과 성소에서 제사장이 하는데, 그러면 용서는 어디서 주어집니까? 용서는 어디서 옵니까?
그곳이 바로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시은좌, 속죄소에서 용서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에게는 굉장한 거였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요? 용서를 베푸시는 은혜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어디입니까? 시은좌 앞이 분향단이에요. 거기서 우리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가지고 무슨 공로에 섞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에 섞어서 우리가 주님께 아뢰면 주님이 제사장으로서 그것을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께 상달시키고 하나님과 하나로서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계신 그분이 중보하는 그 죄를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를 하십니다. 우리의 주님이 우리를 대표하여 중보하는 제사장이시면서 죄를 용서하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저에게는 이것이 굉장한 거였습니다. 증언에 보면 가래 뽑은 기별 1권 362쪽에 이것을 또 이리 설명할 수 있는 성경에 같은 내용입니다. 시련의 시기, 심판의 시기입니다. 시련의 시기가 우리에게 임박하였는데 살아있는 성도들에 대한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이는 죄를 사유하시는 구세주. 얼마나 멋있습니까? 죄를 누가 용서해요? 구세주께서 용서하십니다. 전에는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기도 듣고 우리 용서하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과 하나이신 주님께서 우리 제사장이신 주님께서 바로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제게는 이것이 굉장한 희열이었습니다. 죄를 사유하시는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를 보여주심으로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온 땅을 영광으로 환하게 할 천사의 빛의 시작이다. 왕이시며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이중 직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왕이시면서 제사장의 무슨 직분? 이중 직분입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입니다. 큰 외침의 시작이 죄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계시인데 이 그리스도의 의는 그분의 의는 대제사장의 중보와 은혜의 왕 이중 직분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그 피의 공로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는 모든 용서를 강구하는 그런 죄에 대한 중보를 주님이 그 피의 공로에 섞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올리고 은혜의 왕으로서 그분은 그의 피에 의하여 우리에게 합법적으로 용서를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의로 인하여 실제로 변화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계시록 4장 4절 5절에 그러면 이제 보좌 앞에 아니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왕으로 은혜의 보좌에 좌정하신 그분께서 이제는 보좌 앞에서 성소의 첫째까지 분향단에서 하는 봉사하는 제사장의 봉사가 있어야 되겠죠.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기록도 있고 그분이 분향단에서 여전히 제사장으로 중보하시는 기록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이것을 제가 풀었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보좌 옆에, 은혜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이 은혜의 보좌인데 은혜의 보좌에 좌정하신 분께서 또한 보좌 앞에 있는 이 분향단에서 제사장으로 중보하는 것이 다 있다 이것입니다. 계시록 4장 4절 5절에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물론 이것은 요한이 하늘 성소에 있는 그 영광스럽고 웅장한 그 모습을 이 땅의 것으로는 그것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 땅 지상 성소의 어떤 모형으로 상징화시켜서 보여준 것입니다. 정말 하늘에 가면 7가지가 있는 이 등대에 불을 붙이고 그런 게 있을까요? 아니에요.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보좌 앞에 켠 일곱 등불, 등불 일곱은 성소에 있는 등대 또는 촛대도 번역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계시록 8장 3절 4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제가 여기 제단을 옛날에는 번제단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 제단은 번제단이나 분향단이 원래는 똑같은 단입니다. 알터라는 이 영어 단어인데 altar of burnt offering 하면 번트 오퍼링이 완전히 태워서 드는 제사를 번제라고 하는데 번제의 단, 그것이 번제단이에요. 그 분향단은 to burn 인센스 해가지고 이거는 향을 태우기 위한 단입니다. 둘 다 알터로 되어 있는데 여기 제단은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아서 그곳에 드리고자 하는 단어로 이거 분향단이에요. 보좌 앞 금제단은 보좌 앞에 제단이 뭐밖에 없어요? 여기 지성소에 무슨 단이 있습니까? 법궤가 있고 속죄소는 법궤 뚜껑이고 그 위에 천사가 있는 그 속죄소예요. 거기에 무슨 단이 있습니까? 휘장 앞에 성소에 있는 단입니다. 그것이 금으로 입힌 금제단이에요. 보좌 앞 금제단은 성소의 첫째 칸 봉사를 나타내는 분향단이 바로 이 보좌 앞 금제단입니다. 여기 곁에 천사로 상징된 예수님께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에다가 많은 향을 받았어요. 그 향을 가지고 어디에 드린다고요?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거기 분향단에 드리기 위하여 분향단 옆에서 향을 받았습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예수님께 올라가서 그것을 가지고 제단에서 향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함께 어디로 올려요?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향의 연기를 올려보내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예수님은 왕으로서 아버지와 같이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의 보좌에 앉으신 왕으로서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계시록 9장 13절로 14절에도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여러분 이 천사 일곱 나팔에 대한 계시 물론 나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세히 역사적으로 무엇인지 잘 몰라도 돼요. 분명한 것은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나님 앞에 금제단 네 뿔의 음성이 나온다는 것은 여전히 그곳에 봉사하는 성소의 첫째 간 봉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성체 나셔서 성소의 첫째 간 봉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성경의 기록이 분명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체 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까 지성소에 들어갔으니까 더 이상 성소 봉사는 끝났다. 필요 없다. 하늘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지성소 끝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모를까요? 하나만 알고 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은 성소의 분향단이고 은혜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의 왕이 분향단과 관련해서 중보의 봉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 여전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사람들이 핍박이 올 때 신앙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는 그런 일에 대하여 경고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기는 옆이 아니고 어디예요? 앞이에요. 은혜의 보좌에 앉은 왕께서 또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왕으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지만 여전히 제사장으로서 성소의 첫째 칸에 매일 이루어졌던 그 봉사와 같은 봉사를 하늘에서 여전히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증언의 말씀, 부조와 선지자 353조 이것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쉽게 해놨으니까 성경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기도와 함께 올라가는 향연, 향을 피우는 연기입니다. 향연은 그리스도의 공로, 그리고 중보, 곧 그분의 완전한 의를 표상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와 그것을 통한 그분의 중보, 완전한 의를 표상하는 것이 연기입니다. 향의 연기. 그것은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백성에게 전가된다. 그래서 의가 백성들에게 전가됩니다. 그것만이 죄 많은 인간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간합될 수 있도록 한다. 지성소의 휘장 앞에는 끊임없는 무엇이 있어요? 중보의 제단이 있었다. 성소 앞에는 끊임없는 속죄의 제단이 있었다. 분향단의 위치를 증거궤 앞으로 출애굽기 30장 36절에 증거궤 앞을 이 향을 드는 분향단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은 곳, 물론 바로 지성소도 보좌 앞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 중보하는 자리는 분향단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34절에 있는 설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단 앞에 서서, 여기 원래는 at the altar 해서 제단 곁에 같은 의미입니다. 제단 앞에 서서 매 순간마다 계속해서 세상 죄를 위한 희생 제물을 드리시는 분으로 표상되어 있다. 예수님이 계속 번제단에 나가서 죽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성소 봉사에 쓸 피를 다 마련하셨어요. 그래서 그 피의 공로를 매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닌 참 장막에 부리는 자이다. 유대 성소 곧 상징적인 그림자는 더 이상 효험을 갖고 있지 못하다. 짐승의 피는 아무리 드려도 단 하나의 죄도 씻을 수 없습니다. 여기 제단은 분향단을 나타내고 있고, 분향단은 희생제물의 공로를 백성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앞에 계속적으로 올리는 것이 분향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를 예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참으로 헌신적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에 우리는 믿음의 시선을 누구에게 고정시킵니까? 우리의 대언자께 고정시킨다. 그분은 인간과 영원한 보좌 사이에 서 계시며, 제가 이분의 기록이 정말 성경을 하나만 아는 것이 아니고 다 알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분에 대한 설명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그 사이에 우리의 중보자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 계시며 우리의 노력에 부응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며 그분의 성령으로 우리를 도우시사 하나님을 아는 보다 완전한 지식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성령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에게서 받아서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과 하나의 왕으로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인간과 영원한 보좌 사이에 서 계신다는 것은 제사장의 중보 역할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그분의 속량함을 입은 사람들을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서 간구하고 계심을 기억하자. 제사장으로 중보하는 모습입니다. 그분은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 히브리서 7장 25절을 그대로 설명한 것입니다. 만일 누가 범죄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는 것은 곧 은혜의 보좌 앞에서 제사장으로 중보하시는 예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에 앉으신 분이 은혜의 보좌 앞인 제사장의 중보 자리에서 우리의 소원을 받아서 하나님께 올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면서 제사장이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늘 성소 기별에 얼마나 합당한지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나서는 어저께 하늘로 날아가는 기분이었어요. 요약하겠습니다. 은혜의 보좌에 앉으신 중보자. 은혜의 보좌에 앉으신 분은 왕인데 그분이 또 뭐라고요?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십니다. 은혜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인 은혜의 보좌에 앉으신 분이 또한 중보자로서 분향단에서 봉사하시는 분이다. 분향단에서 봉사하는 것은 무슨 역할? 제사장,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 8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이 매일 향을 관리하는 걸 아론이 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다른 곳에는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하도록 했습니다. 아들들은 아론의 도움으로서 대제사장을 도와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은혜의 왕으로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보좌 앞에서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 즉 왕과 제사장의 이중 직분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은혜의 보좌에 앉으신 것은 은혜의 왕국의 왕을 나타내고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신 것입니다. 시편 110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변치 않으시고 그분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는 대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은혜의 왕이 곧 대제사장의 두 가지 직분을 취하는 것을 시편 110편에 기록하고 있고 오늘 읽었던 본문 스가랴 6장 12절 13절에 다스리는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그 왕께서 제사장의 자리가 자기에게 있다고 왕과 제사장의 직분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보좌가 심판이 끝나면 영광의 보좌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로 심판을 통해서 결정이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도말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백성으로 받으십니다. 이것이 어린 양의 혼인식입니다. 은혜의 왕국의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영광의 나라의 백성으로 확정하는 심판. 이것이 끝나면 은혜의 보좌는 영광의 보좌로 바뀌고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영광의 보좌에 앉으니 마태복음 25장에 그렇게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매일의 봉사에서 죄가 그러면 어떻게 용서되는가 과정을 처음에 말씀드렸던 과정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일 계속되는 번제단에서의 완전한 속죄가 있어. 번제단에서 계속 제물들을 잡아서 드리고 그 피를 가지고 성소 봉사를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단번의 희생으로 완전한 속죄가 충족이 됐습니다. 짐승처럼 계속 잡을 필요가 없어요. 단 한 번 희생하심으로 모든 것을 충족하셨습니다. 성소에서의 속죄의 과정은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중보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성소에서의 속죄를 통한 용서, 사함을 얻으려는 용서는 어디서 주어지냐 하면 현장, 즉 속죄소에서 하나님께서 용서를 베푸십니다. 저는 이것을 어제 처음으로 연결해갖고 제가 들었어요. 그냥 용서받는다 이렇게만 알았는데 어디서 용서가 베풀어지는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은혜의 보좌에서 용서가 베풀어진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에 엄청난 희열을 느꼈습니다. 은혜의 보좌는 죄를 용서하시는 그리스도의 직분인 은혜의 왕의 보좌입니다. 그 앞에서의 중보는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분향단에서 중보하는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그만하라고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